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안수하겠습니다. 집중하시고요. 먼저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자신의 오른손을 자신의 머리에 얹으시면 되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은 잘 들으십시오. 통증이 느껴지는 부위에 손을 댈 수 있으면 그곳에 손을 대시면 됩니다. 그리고 손이 닿을 수 있는 부분은 손을 대시면 됩니다.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안수니까 머리에 손을 다 얹으십시오. 머리에 다 손 얹으시고 기도에 참여하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제가 직접 안수하진 않지만 성령께서 여러분을 안수하시는 것이고, 이런 것은 전쟁 시나 또 중대한 시에 성경에서 허락하신 방법입니다. 대제사장이 손가락이 다 잘릴 때 그들은 이렇게 기도시켰습니다. 선지자가 눈이 뽑혔을 때 그들은 이렇게 안수했습니다. 지금이 그런 시기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직접 손을 댈 수 없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손이 이제 예수님의 손이 돼서 여러분의 몸을 치료할 것이고, 여러분의 몸에 악한 것을 내쫓을 것이고, 여러분의 몸이 회복될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실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분들, 너무 아파서 누워 계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누워 계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사람의 손이 닿을 수 있다면, 자신의 손이 닿을 수 있다면 그곳에 지금 손을 올리시고 저의 기도를 받으십시오. 성령께서 임하시는 대로 기도할 것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치료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건 하나 있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제 성령께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향하는 기도가 여러분의 몸을 관통하고 여러분의 심령을 관통해서 여러분 아픈 몸과 건강한 몸을 다 더 건강하게 치료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년간 우리는 TV를 쳐다보았고 3년간 마스크를 썼고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우리는 똑똑하니까 잘 될 거야. 우리 국민들은 말 잘 들으니까 별일 없을 거야 했지만 하나님,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우리가 두 손 들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안수 기도하오니, 주여, 지금 아파서 신음하는 성도들 여기저기에 있사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저들의 몸을 관통하여 주시옵소서. 관통하여 주시옵소서. 펄펄 끓는 열을 낮춰 주시옵소서. 칼로 도리는 듯한 통증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어깨를 짓누르는 듯한 아픔을 걷어내 주시옵소서. 뼈 마디마디 하나님, 쑤시고 아프고 칼로 도린 듯한 어르신들의 모든 통증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오미크론으로 고생하고 있어하면 하나님,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 시간 성령께서 녹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주신 새 면역을 선포하오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모든 병마들은 이 교회와 이 교회를 사모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몸에 있는 모든 악한 병마는 물러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신음하게 하는 모든 질병들은 예수 이름으로 쫓겨날지어다. 하나님 믿습니다. 저들이 손댄 부분이 있습니다. 아파서 남이 손대면 아프고 하나님 약을 먹어도 어떻게 되지 않는 이 통증,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 몸을 타고 들어오는 뜨거운 기운을 느끼게 하시고 이 시간 내 마음을 움직이는 뜨거운 성령을 느끼며 하나님 치료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도 의심치 않고 성령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고 있사오니 주의 양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몸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선포합니다. 믿습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에 손 얹은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 저들의 머리를 통하여 하나님 호흡이 다시 심장이 다시 모든 오장육부가 정상이 되어서 하나님 주신 건전한 몸과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통증에 손 얹어 기도하는 저들의 손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 뜨겁게 느껴지게 하시고 그 뜨거운 기운이 그 병마를 없애고 아버지 새 기운으로 새 면역으로 성령의 면역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여기에 어린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현장에서 유튜브로 하나님 또는 하나님 심지어 병상에서 또 어떤 성도는 유튜브도 볼 수 없는 특별한 공간에서 이 기도를 받고 있사온데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치료의 광선을 쏘아 주셔서 하나님 외양간의 송아지가 뛰듯이 뛰어가며 기뻐하게 하시고 이 기도가 실현이 되어서 저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 세상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는 것을 경험케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수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치료된 줄 믿습니다. 조금도 의심치 않고 치료된 믿음으로 치료된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시고 지금 여러분 몸속에 있는 모든 병마 모든 병균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단계에 주신 줄 믿습니다. 구석구석 안 아픈 곳이 없는 것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셔서 반드시 새 성령을 부어주셔서 새 술에 취한 듯이 새 기운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승리케 하고 삶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소문을 들으면서 인간이 어디까지 악할 수 있는가 이 코로나의 상황을 보면서 그렇게 말을 잘 듣고 마스크 쓰고 살고 하라는 거 다 하고 주사 3번 맞고 어떤 사람은 4번 맞아도 결국 나라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탓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을 잘못 오용한 것 아닌가. 결국은 인간의 근본적 아픔은 아픔 그 이상의 아픔입니다. 인간의 죄입니다. 여기로부터 된 것이죠. 인간을 알고 알수록 인간은 죄인인 것이죠. 통제 불가능한 존재, 통제되지 않는 존재. 예전에는 가난해서 참았고 예전에는 힘없어 참았고 예전에는 그저 다 몰라서 참았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뚫어버리고 인간이 통제의 기능을 잃어버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보십시오. 있을 수 없는 전쟁 아닙니까? 심지어 어린아이들 있는 곳입니다라고 크게 쓴 곳마다 러시아가 폭격합니다. 도대체 어린아이들을 왜 폭격할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어린아이를 죽임으로 어린아이의 아버지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은 어린아이와 부녀자들만 죽는 겁니다. 지금 이런 시대에도 그런 폭격이 일어납니다. 러시아에서 한 번도 실전에 써본 적 없는 가장 최첨단의 미사일이 지금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쐈죠. 초광속 미사일이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미사일이 바늘처럼 지나간다는 소리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지금 폭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린 그저 TV에 보니까 큰 건물 뻥 몇 번 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아비규환이거든요. 지금도 수백 명 모인 곳에 폭격을 해서 100여 명만 간신히 건져내고 나머지는 지금 묻혀 있습니다. 이 인간인 거죠. 푸틴이 악마가 아니라 인간이 악마인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안수한 이유는 우리의 아픔, 그 이상의 아픔을 깨달아야 하는 거죠. 우리 마스크 잘 썼고 주사 다 맞았잖아요. 우리나라 2차 접종까지 따지면 80%, 90% 가깝습니다. 3차 접종도 이미 70% 가까이 됐습니다. 이건 집단 면역을 했어도 벌써 썼어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지금 서울만 보면 한 집에 한 명씩 환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통계고 추정 치료는 아주 심하게 보시는 분은 곱하기 10이고 보통 곱하기 3을 봅니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도 걸렸다가 지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약하신 분들만 아픈 거죠. 제가 작년에 그랬나요? 설교할 때 다 아파야 되는 거라고. 의학적으로 보면 다 아픈 게 맞는 거라고. 그거에 비해서 너무 많은 희생을 했죠. 그 얘기는 이 기간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아픔 그 이상의 아픔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여기에 무뎌지면 안 됩니다. 여기에 무뎌지면 끝없는 코로나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근본은 죄의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중풍병자로 사람이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했나요?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니 이 양반 병이나 고칠 것이지 무슨 죄 얘기를 하냐고 이랬던 거죠. 주님은 그 중풍병자의 그 아픔, 그 이상을 보고 계신 거죠. 중풍병자가 그냥 뇌혈관 질환으로 쓰러졌겠지만 뇌혈관 질환으로 쓰러진 그 자체가 인간이기에 그는 생각하거든요. 내가 무슨 죄가 있나. 처음에는 왜 내가 계속 이러다가 내가 무슨 죄가 있나. 내가 죄가 있으니까 이렇게 살지. 내가 무슨 죄일까. 그 고통이 중풍병보다 더 무섭다는 걸 주님이 아시는 거죠. 가난이 무서운 건 굶어 죽기 때문이 아니라 노력해도 그 구질구질한 삶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는 이 정신 상태가 무서운 거죠. 그걸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길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분명히 개 목줄을 묶어놨다가 풀러도 그 개는 그 이상을 안 움직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이런 코로나나 이런 전쟁이나 이런 질병들 통해서 인간이 더 이상 못 퍼져나가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 되돌아봅시다. 작년에 어떤 교회에 확진자 5명 나왔다고 교회 문 닫았습니다. 무슨 마귀 집단 취급했습니다. 교회가 코로나 만드는 곳 아니거든요. 그분들도 일상생활 하다가 교회 와서 그게 드러난 거거든요. 어떻게 교회에서 코로나가 생깁니까? 아니, 여러분 미신을 믿는 겁니까? 과학을 믿는 겁니까? 어떻게 교회에 코로나가 생깁니까? 어떻게 사람이 모이면 거기에 코로나가 생깁니까? 코로나 걸린 사람이 모여서 거기서 퍼지는 거죠. 전철은 다 그냥 다니게 하고 식당은 다 먹게 하고 교회만 문 닫았잖아요 지금. 왜일까요? 누군가에게 화풀이할 대상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지금은 교회마다 5명 이하 안 걸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왜 교회 문 닫으라는 소리 안 합니까? 지금 왜 코로나 환자 걸려도 심지어 우리 아이 학교에서 문자가 왔는데 가족 가운데 코로나 확진자 나와도 등교 가능합니다. 가족 가운데 코로나 확진자가 있어도 등교가 가능하다는 거죠. 아니 이게 한 달도 안 돼서 이렇게 바뀌었는데 우리는 막막하거든요. 심지어 지금은 샤이 코로나라고 해서 아예 검사 안 받고 버티는 분들 더 많습니다. 내가 검사 받았다가 생계가 지장받을 수도 있고 또 남에게 오해받을 수 있고 그냥 약 먹고 버티는 거죠. 한 일주일 버티면 끝나는 거니까요. 일이 있다는 거죠. 결국
여러분 깨닫기를 바라는 것은 결국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어떤 마스크도 어떤 주사도 의미가 없습니다. 주사 맞고 얼마나 많은 분들 돌아가셨습니까? 배가 빠져서 수백 명 아이들 죽었을 때 나라가 난리가 났는데 주사 맞고 1000명 이상 죽어서도 아무도 무감각합니다. 인간이 그렇게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픔 그 이상의 아픔으로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영적인 존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거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결국 오늘 주님께서 이 환자에게 내가 이 사람 병 고치는 게 쉽겠냐, 죄 사하는 게 쉽겠냐. 그러나 내게 죄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너희들에게 분명히 말하노라. 이러죠. 엄밀히 말하면 좀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한 일주일 아프면 낫습니다. 그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한 일주일 아프면 끝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요. 그 인간의 근본적 영적 아픔을 치료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환자에게 말한 게 중풍병 나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의 중풍병만 봤죠. 뇌혈관이잖아요. 뇌출혈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의 근본적 아픔은 몸의 불편이 아닌 거죠. 코로나 일주일이면 뭐 어떻게든 그냥 버팁니다. 약 먹고 또 너무 불행하신 분들은 돌아가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럴 확률보다는 아프고 그냥 지나갈 확률이 훨씬 높은데 그렇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 교훈을 못 배운다면 러시아가 전쟁한다고 하는 걸 모든 나라 다 알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래도 전쟁이야 하겠어. 전쟁에도 몇 번 그냥 탁 타격하고 그냥 손 들고 그냥 이렇게 정치적으로 해결될 거야. 지금 그 전쟁은요, 인류 사상 가장 잔인한 전쟁으로 변했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잔인한 겁니다. 잔인한 거예요. 죄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TV로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한 일입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민간인들만 들어가는 곳을 폭격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몽골이 세계 정복할 때 유럽까지 쭉 나가면서 했던 게 공포 정치거든요. 한 마을을 아주 쑥대밭을 만들어놔서 다음 마을이 벌벌 떨게 만드는 거예요. 싸우지도 않고 들어가는 거죠. 왔다 그러면 그냥 문 열고 그냥 항복하게. 아주 잔인하게 그냥 필요 없는 전쟁인데도 불구하고 잔인하게 그 소문 나서 다 도망가라고. 지금은 더 잔인합니다. 그때는 인간의 손으로 직접 이렇게 해서 그 군인들까지도 악마처럼 그 마음에 병 걸리고 그 병사들도 직접 칼로 이렇게 사람을 치고 해서 그들도 평생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지만 이제는 아니거든요. 모니터 보고 전쟁하거든요. 사람 죽인 것 같지 않거든요. 컴퓨터 프로그램은 전쟁하거든요. 죽는 건 사람인데요. 결국 우리가 치료해야 될 대상은 바이러스가 아니라 인간입니다. 바이러스와 싸우는 게 아니라 인간과 싸워야 되는 거죠. 누가 싸워야 되죠? 기독교인이 싸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아픔 그 이상의 아픔을 치유하신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안수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다 치료하신 줄 믿습니다. 사실 예전에 제가 뭐 여기 다 오래 우리 교회 다니신 분들에서 기억나겠습니다만 저는 사실 그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성령 은사로 믿었거든요. 조금 우리 목사님 그런 스타일 아닌데 이런 느낌이 계시겠지만 제가 어줍지 않게 자꾸 공부에 빠져갖고 이렇게 됐지 사실은 제가 방언 잘하고 방언 통변 능력 있고 막 영서로 막 글씨 쓰고 막 안수 좋아하고 막 아픈 사람한테 손 얹어 막 낳고 그런 거 진짜 잘했거든요. 근데 막 공부에 계속 빠지면서 이제 신학화되고 막 이렇게 좀 됐는데 그래도 목회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자주 있어서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새벽기도 이렇게 하면 오늘 집사님 우리 허리가 좀 아픈데 목사님 기도해주세요 그러면 뭐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쭉 기도하죠. 허리에 손 얹고 그때는 뭐 손 얹어도 되는 시대였으니까 손 얹어서 기도하고 뭐 새벽기도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아침에 가면 우리 집사님 뭐 사모님 뭐 저기 빵 갖고 왔어요. 그래서 웬 빵이야? 우리 무슨 집사가 새벽기도 갔다 와서 허리가 싹 났어요. 그 진짜 죽는다고 오늘 그렇지 않아도 엑스레이 찍으러 가려고 그랬는데 싹 났어요. 그래서 그래도 병원 가시라고 이거 순간 이렇게 통증이 가라앉는 순간이니까 병원 가서 정밀하게 해야 되지 않냐 그랬는데 병원 가서 뭐 의사가 이게 왜 아팠는지 뼈가 정상인데 아플 흔적이 없다. 진짜 아프시면 뭐 찜질이나 하고 가세요. 뭐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나고 나서 치료가 됐네. 또 뭐 지금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이니까 제가 말씀할 수 있지만 우리 오세훈 선생님 어머니 권필자 집사님이 예전에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시간에 기도하니까 의심치 않고 기도 받으면 낫습니다. 그런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한참 있다가 오세훈 집사님한테 그랬대죠. 야 이거 내가 말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니까 뭔데요? 야 난 낫다. 나 같은 믿음도 낫냐? 낫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뭐 어떻게 하겠냐? 하나님께 낫게 하셨죠. 뭐 그런 일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한땐 제가요 허리 직방 목사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이 동네. 잘하면 한의원 차릴 뻔했어요. 허리 직방 목사 진짜였습니다. 그런 일 많이 일어났어요. 뭐 제 동기 목사님 그때는 전도사 때였지만 전도사님들도 공부하다가 우리 스터디 클럽 많이 하니까 어려운 시험을 자꾸 통과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뭐 누가 아프다 그러면 제가 그때 막 기도하자 뭐 약값 아끼느니 기도하자 뭐 이런 농담 비슷하게 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서 이렇게 뭐 제가 뭐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어제 아침에 이렇게 성경 읽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 주시더라고요. 기도 안 하고 뭐 하냐? 안수해라 안수. 지금 교회 성도들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난리인데 안수해라 그래서 그 시간에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성경 읽다가 이 성경 마태복음 이거 9장 이거 읽었거든요. 쭉 읽으면서 이제 묵상하고 있는데 그 마음을 막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그래서 내일 예배는 기도하는 예배 해야겠다. 할렐루야. 그건 뭐죠? 오늘의 기도는 우리말로 할게요. 직방입니다. 100% 난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 받으시면 100%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대로 주신 거거든요. 제가 뭐 기획하고 생각하고 막 오래 고민하고 이거 없었거든요. 성경을 다 그렇지.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그 아픔이 지나가고 나서 성도들의 믿음을 세워라. 이제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해줄 수 없다. 다 지들만 살려고 하는 세상.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 뭐를 지켜야 도대체? 믿음이라니까요. 제가 사회사 생활을 처음 한 목적을 몇 번 얘기 드렸죠. 아이들은 어차피 한 번이나 두 번 죽고 싶을 때가 올 거다. 우리 부모들이 아무리 잘해줘도. 죽고 싶을 때 반드시 올 거예요. 그때 마지막 끈 잡는 게 뭔지 압니까? 엄마 아빠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엄마 아빠 끈 잡는 애들은 엄마 미안해 아빠 미안해 하고 인생 손 놔요. 아세요? 하나님 붙잡는 애들은 혹시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혹시 내가 살아야 될까? 혹시 하나님 진짜 계실까? 혹시 진짜 천국 있을까? 그걸로 사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희미하다. 희미하다 이 땅에서는. 그건 뭐예요? 혹시 이거란 거죠. 그거 하나로 사는 거예요. 천국 가면 맞대고 본다. 할렐루야.
있었구나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때 주님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부터 닦으시잖아요. 잘 살았다. 힘들었다. 잘 살았다. 이제 마음껏 천국 누려라. 이걸 우리가 배우자는 거예요. 오미크론은 집집마다 돌 것 같아요. 지금 왜냐면 방역당국이 안 해요. 말도 안 돼요. 사실 이거 방역 포기죠. 포기. 그럴 단계가 아닌데 지금 사실은 정말 무서워요. 정말 무서워요. 제가 평일날 이렇게 여기 그 생활관 와서 이렇게 있어 보면 이 동네들이 여기저기서 콜록콜록하고 다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이라도 하나 먹으려고 이렇게 CU 들어가면 애들 줄 서갖고 쿨럭쿨럭 다 이러고 있어요. 보통이 아니에요 지금. 인간이 영적인 존재를 모르고 이렇게 접근하니까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바이러스와 싸우는 게 아니라 인간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인간 속에 있는 악한 사탄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통제 안 되는 인간은 지구 온난화를 해결할 수 없어요. 통제 안 되는 인간은 지금 전쟁을 멈출 수 없어요. 통제 안 되는 인간은 이 기형적인 종교를 바꿀 수 없어요. 결국 우리가 이겨내야 될 부분은 우리 속의 죄, 아픔, 그 이상의 아픔. 약 먹고 낫는 병과 싸울 게 아니에요. 버티면 사라지는 바이러스와 싸울 게 아니라 우리의 싸울 대상은 우리의 근본적 질병을 일으키는 죄, 그걸 들추면서 괴롭게 하는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한테 대뜸하는 소리가 다 보는데, 함부로 할 수 없는 말인데 다 보는데,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엄밀히 말하면 가지고 병 갖고 살 수도 있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병 갖고 살아요. 다 중요한 거.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교회들에게 다 중풍병을 고쳐야 되나요? 그럴 필요 없어요, 사실은. 진짜 중요한 건 그거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도 복음으로, 믿음으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는 것이죠. 그것이 아픔, 그 이상의 아픔을 치료하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오늘 안수기도 받으신 여러분, 우리도 중풍병자와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오늘 치료된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내면 속에 깊은 인간의 고독, 죄, 그것을 소홀히 하셔서는 안 되는 거죠. 믿음으로 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안수기도 받아주신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아픔 그 이상의 아픔으로 승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치료하신 주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